우리 사명 선언문이죠. 먼저 우리 2025년도 표를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명 선언문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YDP 하나교회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이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셋,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는다. 넷,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다섯, 우리는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는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벽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God is the standard. 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번갈아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주제,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인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날 설교죠. 이때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생겼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펼쳐지는 설교인데요. 이때는 대략 5,000명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는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으니 아마 여자들 포함해서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대략 5,000명 이상이 이때 솔로몬 행각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두 번째 솔로몬 행각 설교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요,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필연성, 당연성, 유일성, 절대성, 확증성, 시급성, 복음의 필요성, 그리고 복음의 스탠다드, 복음의 확증성, 복음의 필연성, 이런 것들을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아마 스탠다드, 마지막 때의 설교의 스탠다드라고 하죠. 잘 전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는요, 여러분, 베드로가 강력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입니다.
즉 두 번째 솔로몬 행각의 설교의 특징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도 은연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이런 찬양 좋아하시죠? 네, 많이 저도 불렀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 중심의 신앙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복음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 중심의 복음을 그동안 너무 많이 전했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어떻게 보면 나 중심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 메시지도요,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의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선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베드로는 선포한 게 솔로몬 행각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요, 성경이 어느 중심으로 쓰여졌는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좀 극단적으로 하나님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그리스도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시고 만물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교회의 구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인간을 은혜로 사랑하신 것이지 인간을 위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으로 돌아오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11시에 예배되면 문 닫죠. 네네,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을 골탕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누굴 위해서 드리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모였습니다. 그냥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양, 소, 뭐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곡식,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러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는 우리의 어떤 죄가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어쩌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로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 근본을, 그 기준을 다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기록된 말씀에 최고 권위를 두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카톨릭은요, 카톨릭의 전통을 보면요, 기록된 말씀 외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서 카톨릭 교회에 전달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요, 성경 말씀 말고
예수님이 구전으로 전해려온 말씀 사도들이 받아서 카톨릭 교회가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외경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죠. 바로 이제 똑같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권위를 둡니다. 네, 여러분 장로교도 칼빈주의의 신학 안에서 장로교가 탄생한 거 아시죠? 네, 감리교도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이처럼 어떤 교리나 어떤 신앙관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형성되는데 기독교인이라 하면 적어도 기독교인이라 하면 성서적 기준 안에서 신앙관이 자리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의 전통은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최고 권위로 둡니다. 그래서 어떤 자체 구원론은 없습니다. 침례교 안에서는 예종론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고의 권위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라고 성서 중심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침례교의 전통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돌릴 때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때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셨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즉 자기가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택하는 순간 인간에게 행복이 온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전에 없던 불행과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즉 이 세상의 말씀의 기준 안에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 인간에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이 온다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복음을 전할 때도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인간의 답은 하나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정해놓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복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맞잖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복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는요. 사람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세팅이 안 되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 속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내 포켓 속에 감추어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가두어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이 오늘 우리에게 자리 잡혀야 됩니다.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믿으라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첫 번째 서문을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너희가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죄 없어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둘 다 동사인데요. 다른 동사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너희가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음에 일어나는 회심을 뜻합니다. 즉 다시 한번 재구하다, 깨닫고 뉘우치다, 생각을 바꾸다. 마음에 돌이키는 회심을 얘기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는 이것도 헬라어인데요. 에스피트레포 이것이 뭐냐면요.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원래 가던 길을 멈추고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하는 행동의 돌이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복음은 우리 마음의 회심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걸맞는 전인격적인 회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네가 마음을 돌이켰다면 행동 또한 거기에 걸맞게 돌이켜야 된다라고
회심하여 돌이켜, 회개하여 돌이켜라는 두 가지 단어를 쓴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서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회개는 뭐냐? 마음만 회개했다라고 하시면 안 된 겁니다. 저는 마음이 회개했습니다. 그건 반성이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회개했다면 행동이 돌이키는, 행동이 변하는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죄 없다함을 받으라. 그렇게 했을 때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 여러분 간념적으로 하셔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설교 말씀을 제가 너무 그럴듯하게 잘해서 깨달아졌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졌다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 중심의 회개, 행동의 변화 없이 말로 다짐하는 것은 반성이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오라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19절의 말을 마치는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점까지를 뜻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오. 성경은요, 이 세상에 창조가 있고 반드시 끝,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일직선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어떤 윤회나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도는 그런 신앙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창조가 있다면 종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까지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쉴 수 있는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종말의 끝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죽음이 우리 개인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 친지, 친구 총동원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근본 개념도 다시금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 미래형을 썼고요. 주 앞에서부터 일을 완료, 미래에 완료될 그날, 종말을 뜻합니다. 즉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 것입니다. 회개는 무한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어떤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개인의 삶도요, 언제 마감될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같이 숨 쉬고 밥 먹고 늘 보던 사람이 내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날수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엄명한 자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금방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사실 우리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갈팡질팡, 그리고 그 앞길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존재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의 부자, 우리 거지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예, 부자와 거지가 죽습니다. 근데 부자는 깊은 구두렁성이 아주 아픈 스올 같은 곳에 있고, 우리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과 낙원에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혹시 아브라함이요, 우리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내 가족에게 내가 이 깊은 구덩이 속에 있으니 이곳에 오게 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이미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다 전했다. 혹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낸다 한들 그들이 믿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죽어서 내세가 없다면은 여러분 막말로 화끈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밌게 더 즐겁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후 심판이 있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두려운 것입니다.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고 더 짧게 살다고 해서 나쁠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제대로 짧게 살다면 오히려 죽음 위의 삶이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벗어나서 천년 만년 산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흙으로 와서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중심의 성서관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20절에 예수님이 재림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 계획하에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즉 만물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있지만 그 종말 가운데 다시 뭔가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종말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는 끝나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길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 종말론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종말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 눈에 보이는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의 몸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받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권세, 우리만에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걸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말론에 있어서 만물이 회복된다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만물이 회복될 때 두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의 회복이 먼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교회의 회복은요 환난을 통과했을 때 교회가 회복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즉 환난과 핍박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그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교회가 회복돼야 신부인 자기 몸 교회를 만나러 머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완성은요 예수님 재림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신랑 예수가 몸인 신부인 교회를 만날 때 비로소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저도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되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눈에 다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이 보이는 그대로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환상 중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을 좀 리얼하게 묘사한 게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생수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점에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세의 전 지구적인 격동이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원소들이 다 불타고 지금 완전히 새롭게 판이 바뀌는 건데, 정말 리얼하게 베드로 사도가 환상 중에 보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뒤집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지금 우리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데 그 새로운 도래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의 회복. 그리고 그 기간까지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 예수님이 재림신까지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봤던 마지막 때 물질이 불타고 원소가 없어지고 한 번 다 뒤집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판타스틱 소설같이 펼쳐지는 것인데 한 명 베드로 사도만 봤다 그러면 뭐 잘못 봤나 할 수 있는데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또 환상을 보는데 이와 같은 유사한 매우 비슷한 환상을 또 한 번 리얼하게 적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금 성경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인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정육면체 큐브 모양 정사각형이 이렇게 쫙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이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는 한 면의 길이당 12,000 스타디오. 이게 보면 5,500리. 5,500리면 키로수를 계산하면 24,000km. 부산에서 저 블라디보스톡 지나 만주까지 그 직선 거리의 정사각형 육면연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이러하디 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팔복의 마태복음에 다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했을 때 의미하는 바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해하면 아마 풀리지 않은 게 많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예루살렘성 밤모섬에 유배하고 있던 사도들 유일하게 생존자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그림 막 쓴 겁니다. 너무나도 감당이 안 돼서 글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전혀 다른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와. 근데 그 성은요, 그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이 없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죠? 피곤한 인생 이 나라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은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했을 때 교회가 거쳐야 될 환란이 또 통과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요한계시록 할 때 좀 말씀드리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회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22절, 2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자손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가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였다면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가는요 바로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권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과 말하는 동일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지자에게 줬다면 비로소 신약 시대에는 그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에 내 입을 두었노라. 아멘. 네, 맞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그 입술의 권위를 줘서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도록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에게 다 주셨냐? 예,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몸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권위가 뭐냐?
예, 마태복음 16장 18에서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말했습니다.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데, 즉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법을 알려주신 건데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느냐? 교회는 기도함으로 묶고 푸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삶을 올인한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은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명선언문의 첫 번째 넣었죠. 우리 교회 사명선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다. 왜냐하면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몸된 교회. 즉 다시 말해서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이 나라, 이 정부를 통치하는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통치 권한을 행사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 어떻게 보면 문제도 좀 산적합니다. 그렇죠? 가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시는데 제가 진짜로 진심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잘 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곳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요. 이 국가 안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중에 언론 보도가 보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얼추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이렇게 뉴스에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음 정부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통치 방법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잡히러 갔을 때 여러분 당시 어떻게 잡혀갔냐면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물론 신성 모독죄라는 게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헤롯 왕, 뭐 바리새인들 본인들의 권력에 예수님이 도전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잡혀갈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체포하러 온 군병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칼집에 넣어라. 내가 말만 하면 하늘의 천사 12군단도 보내서 다 정리할 줄 알거늘 너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이 정리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교회의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격하게 그렇죠? 헌법재판소를 뒤집어 엎고 불태우고 뭐 난리 법석을 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예. 왜 못하겠어요? 저도 강제 철거 당할 때 관공서 폭발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와 실질적으로 이 권세를 믿지 않았네. 그리고 잘 사용해 본 적도 없었네.
네,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의 탄핵 정국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예, 현 체제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빛과 어둠의 싸움, 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보셔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물음에 대답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이슈에 교회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성도의 합심의 기도로 우리는 세상 통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대학로에 공연 올리는 것은 이 체제가 유지돼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체제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교회가 정치 논리에 갇혀서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면 교회가 받은 권세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니 더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든타임을 여러분 놓치지 맙시다. 작년이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12월 4일 대통령의 계엄령이 선포됐죠. 처음에 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생뚱맞게,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이제 1년의 과정을 보면서 이게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구나. 판도라의 상자가. 예.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 아시죠? 한번 열면 닫을 수 없는. 예. 제우스 신이 판도라에게 이 상자를 줄 테니까 절대 열지 말라. 감당 못하니까. 그런데 판도라가 정말 호기심에 그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시기, 질투, 미움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했잖아요. 닫을 수 없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구나. 탄핵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벌어졌죠? 부정선거 이슈, 중국 공산당의 카르텔, 남한의 종북 주사파의 카르텔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닫을 수 없는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카톡을 검열하고, 개인 카톡 검열한다. 그렇죠? 유튜버들 고소하고, 또 민주파출소라는 걸 이상한 걸 만들어서 허위 사실 유포하면 신고하겠다. 예. 저는 보았습니다. 예.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민주주의의 탈을 쓴 짐승, 전체주의 짐승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할 때 저는 이 다음 정부의 성격도 바꿔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합시다. 아침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깨우는 기도를 매일 7시 하죠. 여러분, 거기 현장에 못 나오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체제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예배합니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우리 YDP 하나교회에 주신 이유와 역할이 있습니다. 영적 시체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실체를 알아야 기도 방향이 나오고, 기도 방향이 나와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정확히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 사안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저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보다 하나님 중시의 성서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하나님 중심의 성서관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를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느니라. 네, 4절은 좀 있다고요. 네 번째 하나님 중심의 성서관은요, 바로 실천적 신앙입니다. 실천적 신앙. 회개에 이르고 마음이 회신했다면 실천적인 행동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신앙 양심상 옳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던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리키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음에 그들을 이틀날까지 가두었더라. 하나님 중심의 성서관은요, 이 세상에 핍박과 미움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철학과 모든 이론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의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영적 세계는 빛과 어둠,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요, 혼탁해지고 기준이 모호해지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어떤 진리와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을 악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성서적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융화해서 함께 잘해서 행복하게, 아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꼬일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의식할 때 우리 인간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웃을 무시해도 되나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 없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사랑은요, 그냥 우리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유익에 따져서 언제든지 바뀝니다. 결혼한 부부도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 사람이 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세상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잘 얘기해서 융화돼서 함께 가자,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땐 점점 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편한 얘기를 저도 좀 하고 싶은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편한 길을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길은 명확합니다. 즉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좁은 길로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험악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크게 부흥해 감당할 수 없고 마침내 로마 제국도 그리스도교로 국교화시킵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천적 신앙.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해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 수많은 좋은 얘기가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명확하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는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죠. 예, 그렇다면 실천하십시오. 다 많이 몰라도 됩니다. 아는 것만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선생된 자가 가장 먼저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적게 알아도 그 안 것만큼 실천한다면 그 실천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과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 반이성주의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국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 단순한 순종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으로 돌아와라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죠? 근데 감옥에 갇히는 동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작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날로 더 흥왕합니다. 믿으시죠? 우리 같이 함께 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는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더라. 이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예. 옳은 길을 가거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원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다음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받은 권세 여러분 잘 아시죠? 국가를 위해 특별히 이번 한 주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은 권세를 사용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되돌아가도록 주여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부터 부르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바쁜 이유로, 또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삶의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의 응답에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